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주 5일제 근무요. 그 언제부터 시작됐죠? 몇 년 됐나요, 지금?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죠. 지금 그 주 5일제 근무가 상당히 좀 정착이 되어 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 5일 근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교들은 다 5일제 맞죠? 고등학교도 안 가죠. 상당히 많이 정착을 한 거죠. 빠른 속도로 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식일로서 정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지금 창세기에 보면 2장에서 지금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안식일이 정착이 되어서 안식일로서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대충 이렇게 한번 성경을 기억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인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그때 가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한 해가 연도적으로 어떻게 되죠? BC 맞나요? BC 몇 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시내산에 모였을 때가 몇 년도죠? 1446년 BC 1446년이니까 그 즈음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식일로서 정착하는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도 5일째 근무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5일째 일하고 6일째부터 쉬어보는 이틀을 쉬는 건데 그럼 생산성이 저하되고 월급은 많이 나가야 되고 수입과 지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만일에 토요일 날 일을 돌리려 한다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이걸 좀 이렇게 잘 제고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워낙 분위기 자체가 5일제로 정착이 되어가는 분위기니까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토요일 날 나간 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정착이 된 것은요. 1446년도에 시내산에 어떤 섰던 기점을 본다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뭐랄까요?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뭐랄까요? 그 안식일 개념은 아니겠지만 쉬는 날, 그냥 쉬는 날로 본다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주로 이제 그들이 쉬는 날을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달을 섬겼던 민족들과 해를 섬겼던 민족들 또는 뭐 기타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또 나를 섬기는 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나라들마다 신을 섬기는 그 민족에 따라서 어떤 민족은 한 달에 한 번 더 쉬기도 하고요. 어떤 민족은 뭐 8일에 한 번 쉬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했다고요. 굉장히 다양해서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달랐어요. 이제 물론 안식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충돌,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이 노동을 하고 쉬는 날을 정리할 때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념이 다 달랐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따라서
해를 섬기는 민족은 어느 때, 달을 섬기는 민족은 어느 때,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마다 이 안식일 개념이 정착이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일주일을 7일로 삼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일주일을 7일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 5일 근무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대개는 7일째는 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모든 고대 사회에서 쉬는 날을 다 달랐다고요. 근데 유대인, 특별히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창조 사역을 따라서 일곱째 날 쉬는 것, 이것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일을 제정해서 나간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이 7일째 되는 이 부분에 일곱째 날을 쉬는 이 부분으로 정착을 잘해서 좀 지금까지 거의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근대 사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세 우리 그 초창기 이 사회에서 그 민족마다 어떤 민족은 10일째 일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민족도 있었고 8일로 하는 민족도 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체 리듬,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랄까요? 이런 생체 사이클이 7일로 하는 것이 가장 맞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들이 7일째 이 부분은 다 지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고, 7일로 정착한 것은 상당하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가서 안식일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정착이 돼요. 그래서 만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 날 그날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지금 그 전날 모든 이틀분의 분량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거둬들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상당히 좀 정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나 이삭, 야곱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때 회당이 있었다거나 성전이 있었다 이런 개념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개념이 그렇게 좀 되어 있던 시대고요. 그래서 정착이 된 것은 아마도 이런 광야 시대가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는 그 추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식일 문제에 관해서 전번 우리 수요일에 좀 공부했지만은 출애굽기 안식과 또 신명기 안식의 개념이 다르다고 배웠죠. 좀 정리해 보십시다. 출애굽의 안식일은 그 창조 사역에 맞게 안식일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6일간 창조 사역 후에 7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쉬는 것으로 이게 좀 정리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 부분은 창조 사역과는 달라요. 어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사역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안식일은 구원 사역의 문제고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좀 정리를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출애굽기의 문제는 창조 사역,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이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와 이 출애굽기 안식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탱하시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 연결되겠죠. 그런 정리를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이해에 있어서는 모든 뭡니까? 모든 이 삶의 리듬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특별히 인간들이 누리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주일이라 보고 주일인데 내일 여러분들 10억 정도 누구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안식일 주일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안식을 한다는 말은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내 삶의 그 모든 뭐랄까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주일날 쉴 수 있고 주일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히 올인할 수 있다. 그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인간 삶의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딱 전번에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서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 우선순위 문제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어요. 이 부분이 깨어지면 여러분은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또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이 우선순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안식과 평안과 이런 모든 걸 깨어지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게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구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속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 다시 설명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신 사실을 증명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늘 밥 줘, 물 줘 그랬단 말이죠. 그게 40년 동안 그래요. 40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 했던 계획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긋난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명기 8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그렇게 똑같이 돼 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그거 사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 계셨고 다 이렇게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쫙 정리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광야 40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나가 시험 당하시겠어요? 그것은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되시니까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명기에 있어서 이 안식일 정리는 반드시 구원 역사와 관련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고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설명하잖아요. 꼭 그 말 한단 말이죠. 그 말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파트너로 삼아주시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측면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중에 한번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언약이라면 이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둘이 언약을 맺었다고요. 맺었는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깨트려진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 횃불 언약과 같이 그 사이 지나가면 끝난다 그랬죠. 이게 딱 통과되면 끝나버리죠. 끝난 것처럼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세웠던 이 언약이 파괴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죠. 작업을 시작하셔서 다른 어떤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회초를 때려버린다고요. 때리는 거 죽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돌아서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이 다시 성립이 돼서 계속 지속되어 나가는 건데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 하나님 파괴적인 역사와 하나님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해 오신다고요. 돌격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섭게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굉장히 좋으시죠. 노하기를 또 더디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무섭게 그냥 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딱 작정하시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냥 비수처럼 다가와서 탁 끝내버려요. 한 번에. 그러나 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가죠.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사상을 보면 3세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 그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돌격을 해버려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가면 되지 않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 타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의식 구조로 너무 깊이 나가면 안 들려버려요. 안 보여요. 설교는 듣고 있는데 이 머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세상이 같이 막 돌아가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전혀 뭔 말인지 몰라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 속에 나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살잖아요. 땀을 흘려 살지만은 땀을 흘리는 우리 죄성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개인적으로 누려보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허용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아서 멋지게 살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궁색하지 않을 정도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그때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자꾸 비축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걸 보면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호주머니도 없고 쌓아놓는 일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다고요. 다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모든 과일, 모든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올인해버리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반드시 돌봐보시고 은혜 주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런 영혼들은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인하고 진리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에 관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그걸 믿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거기에 두길 바라요. 여러분 이 부분이 훼손되거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마치 지금 이렇게 탁 쳤을 때 툭툭 튀어나온 거 있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스포지를 쫙쫙 빨아들이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탁 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서 탁탁 말씀 받아치면요. 절대 말씀을 통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스펀지를 쫙쫙쫙쫙 빨아들일 정도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개입하셔서 일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게 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줘서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 낫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멋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긴가민가 정말 그럴까 그렇게 우리 생각이 들게 되고 먼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신앙을 갖길 바라요.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2등 가지 말고 1등하고 항상 진리 중심으로 사는 것. 이 부분이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줬죠.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바로가 당시에 애굽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인이었어요. 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적인 존재, 주인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다는 말은 바로가 주님이시고 신이었던 그 자리에서 우상이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사건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바로를 주님으로 섬겼다는 말 가운데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예비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비하다. 그러니까 바로를 주님으로 예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를 주님으로 예비한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산다는 자체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쓰임받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 땅에서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믿는 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또 진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거나 진리 앞에 우리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일이 우리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는 행복하고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행복하신다고. 여러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설명하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 그걸 물으신다고요. 교회는 우리 성도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어디에 소속되는 교회 성도냐 이거예요. 교회 성도냐.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를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속한 교회,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 신앙관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 이건 목회자에게도 말씀하는 부분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즐거운 교회라 본다면 즐거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특별히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은 또 같은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가.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걸 안 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고 만일에 그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심판이에요. 제가 아마 이번 주보에 글을 쓰면서 이런 걸 좀 썼는데 혹시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리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또 진행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교회들마다 무슨 교육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셀 전에는 뭐가 있었죠? 셀 전에 굉장히 많았죠. 전혀 또 생각도 안 나시나요? 제자화 교육도 있었고 제자화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운동, 은사운동 그런 쪽에 좀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많은데 최근에 지금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지금 셀을 내려놓고 이제 셀을 했다가 좀 한물 갔죠. 셀 한물 가니까 또 뭔가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니까 목회자가 이제 또 뭔가를 충족해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아마 노버트 슐러 목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신사도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그 운동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또 주의 종들이 신사도 운동하자 지금 그래요 또. 참, 제가 글을 쓰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주보를 읽어보시면 그런 자세하게 좀 기록해놨는데요. 제가 셀 끝나면 뭐 할까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지금까지. 셀이 끝나면 뭐 할까 계속 눈여봤는데 이제는 신사도 운동하자는 거죠. 제자화학 뭐 운동하자 해가지고 계속 또 그거 하더만은 또 그게 지나서 뭐 셀 가고 뭐하고 계속 바뀌었는데 또 셀 지나가니까 이제는 또 신사도 운동하자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럼 신사도 운동 끝나면 또 뭐 할 거예요 또요? 자꾸 그 어떤 현상적인 것, 뭐 은사운동, 뭐 성령운동 계속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떤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어떤 걸 개발해가지고 목회 기술을 가르쳐 습득해주는 일이 열심히 한다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버트 슐러 목사님의 신사도 운동의 책에 또 엄청나게 불티나 나가겠죠. 그럼 그분들 또 빌딩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 현실의 주의 종들이. 그러지 말고 성경의 목회가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이미 목회가 다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할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가기는 좀 다르긴 다를 텐데, 그러나 중심적으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 계속 그거지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 말씀 중심으로 살아.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공부하고 좀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좀 정리했는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라 그렇게 돼 있죠. 계시의 시작이다. 여러분 계시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떠오를 것이고, 또 애언이라고 생각하면 계시랑 애언이랑 비슷비슷한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애언이 뭐죠? 애언.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애언이라고 하면 뭐죠? 애언 기도로 받는 분들 많죠? 애언 기도. 애언이 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답을 해보시면 되죠. 애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적인 답을 하는 것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애언이 뭐냐고, 애언. 미래를 마치 점쟁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언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리 말씀을 떠나고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물 달라고 하고 빵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애언은 미래의 어떤 것을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지금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보고 성도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고 있으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이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세요. 이게 애언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애언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애언은 미래의 어떤 뭐 복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 미래 내년에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 기독교들이 수준이 낮냐고요. 어찌 그런 무당기 있는 애언을 받은 사람들에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를 받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가시죠?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뻔한 얘기 다 해요. 뻔한 얘기. 뻔해요. 몇 가지 맞는 거 있을 거예요. 당신 성격이 이렇구만. 그런 건 할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예언 그런 거 미래 부분에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과거적인 삶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을 보시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2절에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다니까요. 읽어볼까요 한번? 귀하게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도 말씀하는 부분이라고요. 예, 1장 2절 자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보세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됐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증거됐다.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삶 속에서 증거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됩니다. 그 말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라는 건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동격이다. 동격.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이고 삶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 완성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씀 그것은 아니에요. 들은 것은 말씀을 배운 거죠. 들었죠.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삶,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 하는 말씀이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걸 설명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다 봤다.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이 완성됐다. 완성. 예수의 삶을 따라가면 곧 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이 걸어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곧 그게 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정리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를 막 키워서 이렇게 지식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니까. 귀로 들어간 그 말씀이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완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이것이 정리가 돼서 내 삶 속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지식으로 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바르 성경 공부 이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경 지식을 알자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말씀을 완성하자, 그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또 여러분 배우는 것이지, 성경 지식, 안식일 그런 거에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렇지만 그게 삶 속에서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예수를 증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몸이 이렇게 과체중이다. 우리 적정 킬로그램이 60kg인데 이게 우리 몸에 좋다. 그러면 너무 살이 빠져도 안 되죠. 60kg에 될 사람이 40kg 되면 저체중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60kg 된 사람이 100kg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60kg 된 사람이 100kg 한다면 살을 빼서 90kg, 80kg 와야지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100kg라고 하는 키로수가 10kg만 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부지런히 운동하고 여러분 그런 거 배우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건데 그래? 그렇지. 건강하려면 살 빼면 되지. 그리고 안 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배운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잖아요, 여러분. 내 몸. 내 몸이니까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절취하는 거죠. 저도 제 몸무게 유지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제 몸을 유지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술만 하루에 한 끼에 한 술만 더 먹어도 3숟갈이에요. 이 3숟가락이 달로 차이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계속 어떨 때는 또
왜 댕기냐고 그러긴 듣긴 듣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 몸무게를 유지 못해요. 제 적정 체중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중이 늘어가면 혈압이 높아지죠. 그리고 잘못하면 당뇨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혈압도 높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 적정 체중을 딱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렇게 해도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먹는 습관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나트륨 많이 먹고 소금 많이 먹고 또 짠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걸 먹기 때문에 아무리 조절해도 잘못하게 되면 이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성경을 배우는 게 똑같다니까요. 우리 다바라 성경을 지금 오늘 60 몇 번째입니까? 60 한 5-6번 되죠. 이렇게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로 완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완성해 가는 것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비록 공부하지만 우리 신약을 공부하지 않아도요. 창세기만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도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막 빼면 좋겠지만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신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면 창세기를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도 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여러분이 한 말씀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증거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 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애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애언. 애언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된 게 없어요. 너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실패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를 통해서는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을 증감으로 말씀을 완성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또 저는 열변을 토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 통해서 주의 나라가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